지금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면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벌써 오래됐죠. 모두가 다 안타깝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의 합신 공동체임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하구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평안하시죠? 예. 여러분들 그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잘 아시지요? 박지성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명문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할 때 그에게는 여러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산소 탱크니,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니 하는 별명들이 따라붙었었는데요. 당시 현지의 그 영국 팬들은 박지성 선수를 일컬어서 unsung hero라고 불렀습니다. 이 unsung hero는 실력이나 공헌도에 비해서 화려한 스팟라이트를 받지는 못하는 선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선수를 뜻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소리 없는 영웅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사실 박지성 선수가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메시나 호날두 같은 화려한 개인기나 폭발적인 슈팅, 천부적인 골 감각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화려한 스팟라이트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선수죠. 그러나 언제나 부지런하게 그라운드 곳곳을 누비면서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몇 골 넣었다, 어시스트를 몇 개 했다 등등의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팀 공헌도가 아주 무척 높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팬들과 현지 언론에서는 그를 unsung hero, 소리 없는 영웅이라 부른 거죠. 사실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치명적인 약점인 평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성 하나로 그 평발의 약점을 극복해냈고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오직 축구공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성실성이 바로 그를 unsung hero, 소리 없는 영웅으로 만든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이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 in Faith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진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가득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마땅한 믿음의 영웅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는 믿음의 무명 용사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이름이 언급된 믿음의 영웅들과는 달리 세상에 자신의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했지만 자신이 두어진 그 시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두벅두벅 천성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unsung heroes in faith, 소리 없는 믿음의 영웅들인 것이죠.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일 수 있고요,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소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새롭게 결단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 살펴보면 그러한
믿음의 무명 용사들도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이 그 한 부류요,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한 부류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3절로 3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대단하죠? 그들은 정말 굉장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믿음으로 그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므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그 결과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게 하므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고요. 수넴 여인 또한 엘리사를 통해 자신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엄청난 승리와 형통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한편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5절 하반절로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한 13년 전쯤에 제가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메테오라 수도원은 기암절벽 위에 세워진 참 아름다운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그 고문, 그 사실을 그린 벽화와 천정화들로 가득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사자나 굶주린 늑대 같은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게도 하고요. 십자가에 매단 후에 온몸에 타르를 발라서 불을 붙여 그 불을 어둠을 밝히는 토치로 그렇게 만들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몸통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사지를 소나 말 등 짐승에게 묶어서 찢어 죽이게 하기도 하고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 죽이고, 하여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고문과 박해를 당했던 거죠. 제가 고2 때 거듭난 직후에 저희 집에 있던 한국 기독교 100주년사라는 10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특히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고문당한 그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묘사해 놓았는데요. 일례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그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고문을 했냐면, 그들은 요 손톱과 이 살 사이에, 그 사이에 바늘로 거기를 찔러요. 거기를 하나하나 손톱마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걸 책으로 읽으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단지 글로 읽을 뿐인데도 몸서리가 쳐졌어요. 그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니로구나, 정말 목숨을 잃을 각오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러한 박해들은 성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제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박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전혀 피부에 와닿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요,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130여 개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 56개 이슬람 국가들과 인도 같은 힌두교 국가들, 그리고 중국, 북한 등 공산국가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The Voice of the Martyrs,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소식통에 따르면요,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두 가지 계획으로 다음 세대가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은 아이들이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삼자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켰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획은 학교에서 기독교가 사악한 종교라고 매도하는 과목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중국 교회는 오랜 시간 핍박이 파도처럼 왔다가 가고 하는 것을 보아왔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전략은 공산당 최고 지도부에서 만들어낸 전략이고 장기 전략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집에서 부모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면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부모를 의심하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친척 중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지 아십니까? 영국에 본부를 둔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세계 기독 연대가 작년 9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종교적 신념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심각한 박해를 당한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부가 기독교인들에게 반혁명적인 제국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단 채 화형을 시키거나 또는 증기차로 버리기도 하고요. 악명 높은 노동 교화소에 끌려간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죽을 때까지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가족들이 모두 가스실에서 처형당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ICC, 즉 국제기독연대의 아이작 식스 국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매일의 실상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 11분마다 기독교인이 한 명씩 피살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억 명의 신자들이 직접적인 박해를 받고 있고요, 5억 명의 신자들이 박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30년간 200만 명이 피살되었고요, 예전에 이라크에 1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20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상은 좀 다르지만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용인하면서도 유독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됨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무슨 행동들을 하면 처벌받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한 감리교회는요, 동성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교회는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그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당했어요.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한 유치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는데 한 학부모가 그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는 일도 생겼어요. 워싱턴주의 꽃집과 오레곤주의 빵집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동성 결혼식에 물건을 판매하지 않자 소비자보호법과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멕시코의 한 웨딩 사진사는 동성 결혼하는 그 사진을 난 찍어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이유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한 텍사스에서는 목사가 동성 결혼을 죄라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국회에서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조항들을 넣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루기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급히 다 연락을 돌리고 함께 기도하고 해당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날 다행히도 추미애 장관 그 아들 병역 비리 문제로 여야 법사위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차별금지법은 다루어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언제 다시 법사위에서 본회로 상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법사위원들에게 이 법안의 부당함을 알려서 계속 압박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이 속도로 볼 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훨씬 빠른 속도로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박해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일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를 동반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겁니까? 똑같이 훌륭합니다.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말입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 형통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번듯한 열매 하나 없이 실패한 인생처럼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예레미야 같은 모습보다는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풀만 먹고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뽀얀 피부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굶주린 사자들이 득식을거리는 사자굴에 갇혔어도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는 뭔가 폼나 보이는 그런 삶을 동경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같은 목회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더 뽐때나고 폼나는 바로 그러한 목회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처럼 평생 믿음으로 살았지만 감옥에 갇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는 삶보다는 훨씬 더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 목사들 가운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처럼 안정되고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척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데도 목회가 지지부진해서 고생하는 그런 친구 목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도 여럿 개척하고 신학교와 기독교 학교 사역 등 아주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선교지에 나가서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자 한 명 없이 힘들어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형통해 보이는 자리에 두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이 두어진 자리와 처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사역이 신나고 교회가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소위 형통합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편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가? 교인도 많고 번듯한 교회 건물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외양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며 목회하고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더 목말라 하며 살고 있는가? 교인 중에 대학 교수, 의사, 판검사, 대기업 CEO, 국회의원, 장관 등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든 형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성공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손과 발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unsung hero, 소리 없는 영웅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합신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관광객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이 세상을 통과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가, 이 세상이 우리가 집 짓고 정착하고 안주할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안에 살기에 이 땅에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지상에서 천국으로의 긴 여행에 부름받은 이들이기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거대한 구속사의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요,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닌 수많은 길동무들이 함께 걸어가는 천국을 향한 여정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서 눈을 돌려 불확실하게 보이는, 아니 어쩌면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즉 기독교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고백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요, 비록 이 땅에 자신의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unsung heroes, 소리 없는 영웅들인 것이지요. 오늘날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지역들도 많지만 반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는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미국만 하더라도 비록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압박이 점점 심해져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대세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미국 사회에서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참으로 많아요. 제가 살던 피츠버그에서는 병원 같은 곳에 이렇게 가면 주차는 무조건 공짜입니다. 무조건 공짜예요. 간혹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교통경찰에 걸렸을 때도요, 제가 목사인 걸 알면은 대부분은 봐줍니다.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다 내게 되어 있는 사회보장세금도 목사는 안 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좀 더 편한 삶을 살게 된 바로 그 상황이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지금 우리 여러 신학생, 우리 학우 여러분도 다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교회에서 전임으로 그렇게 봉사하시겠죠. 우리들은 생활의 바운더리가 주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교인들이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 속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스트러글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현장과 우리의 현장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교회 안에서 적어도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전 그것이 목회자인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가 가장 변질되고 암흑기를 맞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나서부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중세 때는 각 나라의 왕들이 로마에 와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아야 비로소 자기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생겼죠. 그렇게 세상에서 점점 힘과 부를 얻게 되면서 기독교는 천년의 암흑기를 맞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지난 토요일 큐티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이었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7년 대흉년이라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공짜로 곡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을 팔아서 사 먹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 곡식이 다 떨어지자 백성들은 이번에는 토지를 팔아요.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몸을 종으로 팔아서 곡식을 삽니다. 이렇듯 7년 대흉년을 맞아 백성들은 그야말로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가만 읽다 보니 정말 제 눈을 파고드는, 제 눈길을 확 잡아끄는 두 구절이 있었어요. 47장 22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26절에서도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제사장은 애굽의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특권층이 아니라 백성들의 중보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피냄새를 맡아가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 고된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 지성소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 두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해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47장에서 언급된 애굽의 제사장들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애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아픔과는 동떨어져 있었어요.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나라에 세금을 안 내도 됐고요. 그들은 자기 것을 팔지 않아도 공짜로 나오는 곡식을 먹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배불리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사장이라면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위로하는 중보자여야 하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중보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과 동떨어진 종교적인 특권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한 오늘날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반년 넘도록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요. 소득 자체가 너무나 줄고요. 심지어 직장까지 잃은 그런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언제 타락합니까? 개척 초기에는 힘드니까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점점 딴 생각을 하다가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교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자가 아닌 종교적인 특권층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작을 때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맞이하고 돌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전도에 대한 열심은 줄어들고 뭔가 광이 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성공하고 형통할 때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미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형통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신학생으로서 사역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학생 때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친구들은 여러분보다 몇 배의 연봉을 받으면서 평탄한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가끔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왜소하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대하는 정말 중요하고 바른 자세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소리 없는 영웅, 내 소리는 들리지 않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바로 그런 언성 히어로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이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단히 이 땅의 먼지를 털고 일어나 오늘의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시작할 때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었던 천상병님의 시 가운데 귀천이란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이 인생이라는 소풍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이 인생은 그저 놀다 가는 소풍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순례자 나그네의 삶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가 형통의 자리든 아니면 고난의 자리든 그 어느 곳에서나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리 없는 영웅, 언성 히어로가 될 수 있음을, 형통한 자리에 있다면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낮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땅에서의 33년 생애를
예수님 남기를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을 힘써 추구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의 고백 한 자락을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만의 지정곡이 있다. 일평생을 통해 우린 각자의 곡을 연주해 나갈 것이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 연주회의 청중이 되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정하신 생의 마지막 날, 최선을 다한 나의 연주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때 갈채를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최선을 다한 연주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불민한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다 같지 않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로 똑같이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형통함의 자리든지 고난의 자리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우리 모두 이 순례자의 삶을 믿음으로 끝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제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한다 해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하나님만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리 없는 영웅, 언성 히어로로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교수님들로부터 모든 학생들, 모든 직원분들에 이르기까지 언성 히어로, 소리 없는 영웅들로 가득 찬 학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